오늘 수요예배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매우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선 장들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은혜를 교리적으로 선포하고 이제 12장에 이르러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떠한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단순한 윤리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신앙 인격이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성품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의 관계적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품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도 복음이 어떤 얼굴을 하고 나타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실천하기에 너무 어려운 명령 가운데 하나예요. 죄성을 지닌 인간의 성품은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은 상처받으면 되갚아주고 싶어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원망과 복수로 반응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간적인 수양이나 교양의 수준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비로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육체의 법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원수 사랑하기는커녕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바로 전할수록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도 이 말씀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핍박의 자리에서도 성도는 원수 행동은 미워하되 그 영혼까지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비를 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은 단지 착한 사람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문제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드러내는 삶이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마지막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도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만일 스데반이 그 순간 원망하고 저주로 반응했다면 그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빛나게 하셨던 하늘의 영광은
어두움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영적 교통을 어둡게 만들지만 축복하는 마음은 심령을 넓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꾸어집니다. 주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평안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신 말씀처럼 복을 빌어주는 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넓어지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영적 그 높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는 내적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성도 간에 서로 동고동락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이 같은 한 장소에서 모이는 집단이 아니에요. 한 생명을 나눈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가 당한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형제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고 같이 기뻐하고 형제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는 체휼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휼은요, 그저 동정하고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사정을 자기 마음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인 것처럼 성도 역시 서로를 향해서 체휼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형제가 올 때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칼빈은 여기를 설명할 때 성도는 서로의 형편을 자기 형편처럼 여기라고 했습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시기가 자리하게 되고 남의 슬픔에 함께 울지 못하면 거기에는 무정함이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반드시 이 공감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사정에 깊이 동참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가 되어야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것이 곧 체휼의 삶이에요. 교회는 이 체휼이 살아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보면 이 사람의 마음대로 해도 하나가 되지 않고 저 사람의 마음대로 해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유일한 길은요, 각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마음입니다. 피차 종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존경하고 섬기면 결국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높아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누가 더 낮아져서 섬기느냐가 화목의 열쇠예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요, 경쟁보다 섬김이 앞서고 주장하기보다 서로 배려하는 것이 앞섭니다. 높아지려는 욕망보다 낮아져 섬기려는 마음이 앞서게 돼요. 이어서 바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은 데 처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하고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자리도 피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 수고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자원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 욕심이고 허영심이고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는 자리예요. 사람이 높아지고 싶어 할수록 시험은 더 커집니다. 경쟁도 심해져서 결국 믿음에서 멀어질 위험이 더 커져요. 그러므로 성도는 높은 자리를 얻는 데 만족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말꾼보다 일꾼이 많아야 하고요. 높아지려는 사람보다 섬기려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과 존귀를 거룩한 멸시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해요. 정말 우리 아래에 있는 것은 죄이지 섬김의 자리나 낮은 자리 자체는 결코 우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 한다는 것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배우기를 멈추게 되고요. 더 이상 변화될 희망이 사라집니다. 자기 지혜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태도는요, 겉으로는 똑똑해 보여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더 구하고 자기 명철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경외하는 길을 택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배울 수 있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 세상은 악이 더 번성하게 되어 있고 나 역시 그 악에 오염되어서 결국 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보복할 뿐만 아니라 악을 당한 뒤에 선을 베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선을 베풀지 않는 것 역시 악을 악으로 갚는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지 보복하지 말라는 소극적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모하라는 말은요,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선을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 기회를 찾고 상대가 유익하도록 방향을 잡고 덕이 되는 쪽으로 삶을 계획하면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을 우연히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선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느 누구 앞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정직함과 진실함과 단정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무엇이 부끄러운 행동인지는 일정 부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성도인 우리 삶이 먼저 복음에 어울리는 선함과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를 때 세상은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악에 대한 즉흥적인 반응을 멈추고 선을 향한 의도적 준비를 시작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으로 이루어지고 마귀의 나라는 악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화평을 깨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은 사단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너희로서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세상에는 아무리 진실하게 대해도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미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화를 추구하되 그 책임이 내게 있는 부분은 끝까지 감당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으면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으면 내밀고, 내가 먼저 축복할 수 있으면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얻는 평화는요,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그 한도 안에서, 양심을 찌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평화에 힘쓰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결코 타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함 위에 세워지고요, 온유함으로 표현되고 친절한 태도와 예의 있는 품성 속에서 나타나요. 칼빈은 평화롭게 사는 것은 흔한 은사가 아니고 바른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까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진리를 지켰다라는 그 명분 아래에 무례함을 정당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태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셨기에 이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다툼을 확대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화목으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관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높은 데 마음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 삶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막연한 이상으로만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보복의 순환을 끊고 때로는 원수마저 친구로 돌이키게 하는
이 복음의 길을 우리가 실제로 걸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리셔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신앙, 교회 안과 밖에서 모두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저희들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저희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높아지려 하고 악으로 악을 갚고 싶어하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시고 형제의 기쁨과 눈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손을 도모하며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저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